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 최후의 만찬,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 8절에서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식 때 마지막 성만찬 유월절 식사 때에 나누었던 그 떡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찢겨지실 예수님의 그 몸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포도주 잔, 그 잔 속에 있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의 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시고 성찬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장자들, 첫 번째 난 모든 사람이건 짐승이건 장자들을 다 치실 때에,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난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들어가는 출입문 좌우 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애굽에 내려와서 심판할 때에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되었지요. 자, 이처럼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유월절의 행사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가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그 피를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다 뿌리고 붓고 그리고 피의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의 피 제사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 피를 받아서 한 반은 하나님께로 뿌리고 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쌍방 간의 언약을 맺었음을 표시하는 이 피의 제사를 통한 언약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서 맺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피를 통한 짐승의 피였지만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약속의 백성이 되고 약속의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깨어버리고 말았지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맺어졌던 쌍방 간의 약속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약속을 맺었지만 피를 나눔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약속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신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형식의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를 통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약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져 가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피를 통해서 맺어졌던 약속이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굉장히 힘든 경험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맺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이스라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피를 통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며칠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을 읽었습니다만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마지막 예수님의 성만찬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하기 전에 지켰던 그 유월절과 같은 절기의 식사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구약 성경에 긴 역사가 있는데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재앙 앞에서 건지심을 받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었지요. 예수님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유월절에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에다 발랐던 그것처럼 예수님 어린 양 되셔서 구원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때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던 그 유월절의 행사, 유월절의 식사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피의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피를 통한 언약, 제사를 통한 약속을 맺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약속을 나눈, 마치 우리가 혈서를 쓰는 것처럼 그런 피를 가지고 서로, 피는 생명을 의미하니까 그 피, 생명을 나눈 사이처럼 약속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피의 제사, 피의 언약을 예수님은 또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안에 있고 그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심으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로마서 6장 세례를 말씀을 나눌 때에 세례 받으면 곧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음, 이것을 예수님은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만찬을 나누신 것은 단순히 떡을 나누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식사 한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시하셨고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던 유월절과 피의 제사와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예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중요한 요점은요,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29절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결론짓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의미에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실 때까지는 더 이상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좀 좁은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며칠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과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이 포도주잔을 함께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좀 더 멀리 예언적인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 세상 끝날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잔치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미래를 향해서 열어두고 계시는 거죠. 우선 당장은 내가 죽을 것이니까 너희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아주 짧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가 될 때까지 이 땅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더 이상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마지막 종말의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9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단순히 마지막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에 완성되어질 구원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성찬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반복한 다음에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바울이 예수님이 만드셨던 성찬, 성만찬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실 때에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달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희미해져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참으로 늘 주님만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주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초대교회처럼 매주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찬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성찬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내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라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종말을 얼마나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 죽음과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재림과 마지막 종말에 관한 설교 내용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새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더 이상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주의 죽으심을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천국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찬을 행함으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행해야 될까요? 비록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들처럼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 속에 계속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기념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태어서 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성찬은 십자가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구원의 완성과 선교, 전도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세워지게 될 것이고 완성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 주신 그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나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그려보며, 지금 눈물 흘릴 일들이 많지만, 속상할 일들이 많지만, 참으로 상처받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그 구원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매 주일마다 그러하겠지만 매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예수님이 찢겨 주신 그 몸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이 완성될 것인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영벌의 자리에 놓여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것인가? 그래서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로 세워나갈 것인가를 다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찬은 그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군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성에 젖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다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나도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야말로 마침내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으시며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나도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에 참여하는 결단식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눈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매달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또 깨부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하며 내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 이 생명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예배당을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고 한인 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지구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위에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